예, 지난 시간에 지도에 대해서 좀 지도를 봤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지도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작은 제가 하는데 저한테 도제가 아니라 도제, 제 지도하에 실제로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현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예, 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밖에는 보이는데 이 스크린에 하니까 이게 안 보이네요. 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빨간 줄이 가운데 두 줄이 있죠. 두 줄이 있으면은 자, 파란 게 두 개가 밑에는 사해 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남쪽이 이집트 쪽입니다. 북쪽이 터키 쪽이고, 자, 그 빨간 줄이 해안가를 먼저 보면 해안가에서 제일 먼저 아래쪽에 보면 가사 있습니다. 가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스돗이라고 있죠.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요빠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빨간 줄이 쭉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릉지대로 지나가는 주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드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아벡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남쪽 아래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그 일대를 네게브, 곧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긴 사막지대. 여긴 지금 이 지형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이 백두대간 같은 데가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예요. 세겜에서 헤브론까지가 백두대간 같아서 이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지대의 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족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다니는 길이 족장로입니다. 거기에 제일 높은 데의 길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사해바다나 그 요단강 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길이 급격하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좀 완만하게,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훨씬 완만하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에 한 4개 내지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이루는 곳에 그 아래쪽에 보면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시글락에 있는 그 근처에서부터 아벡 그 근처까지를, 거기를 셰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셰펠라. 그래서 그 길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고, 족장로를 보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늘게 쓰여 있는데, 그 길은 이 가장 해발 낮은 땅에서부터 헤브론이 해발 한 800m까지 됩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참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지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쭉 고원지대입니다. 아주 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베들레헴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기브아, 라마, 그 다음에 베델, 실로, 세겜까지 있죠. 예, 세겜까지 있습니다. 아직 아까 좀 남쪽을 다시 봅시다. 남쪽을. 예, 거기서 보면 사해바다에 엔게디라는 데도 있죠. 그 길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그 작은 길들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기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래쪽, 헤브론 동쪽 그 전체, 그러니까 헤브론 예루살렘까지도 해서
예루살렘에서 동쪽, 동남쪽이 전부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요. 유대 광야. 예,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해발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급격히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자 이제 북쪽에 가서 봅시다. 북쪽에, 예, 북쪽에 가서 보면, 자 세겜에서부터 올라가면 벳산이라는 데가 나오죠. 벳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이 벳산이라는 도시하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두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현재 엄청나게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서 한 도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벳산에도 그 이방 신전에 대한 그 신전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도시가 나와 있고, 하솔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벳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쪽이 길르앗 지방에, 야베스 길르앗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벡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무깃도라고 보이죠? 무깃도. 예, 무깃도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추풍령이에요. 추풍령.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쪽을 보면 해안선이 쭉 가다가 한번 이렇게 뿌쑥 튀어나온 데 있죠. 뿌쑥 튀어나온 데가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부터 무깃도로 해서 벳산까지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맥이, 특히 무깃도에서 벳산까지 그 산맥을 길보아 산맥이라고 그래요. 길보아. 거기서 사울이 싸우다가 죽은 데예요. 길보아.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 불쑥 나온 갈멜에서부터 무깃도 벳산까지 이렇게 산맥이 쭉 있는데, 그 북쪽이 평지예요. 평지. 근데 그 평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평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평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 편, 왼편에 그 무깃도 위쪽은 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족장로도 그렇고 아벡으로 무깃도라는 거기를 넘어간 길이 갈릴리 쪽으로 해서 하솔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마태가 세관에 있다거나 다 그쪽입니다. 그 가버나움 있는 쪽이. 엔돌 있는 쪽은 거기가 이제 수넴이라는 곳도 바로 거기 있고, 엔돌 있는 쪽에서 맞은편 이스라엘 평지 건너편에 보면 이제 나사렛이 거기서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그 나온 데가 이제 야베스 길앗,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고 엔돌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앗 쪽에 보면 그 근처에 야복강도 있고 마하나임도 있고, 다 그 근처에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요단강 근처에 그 야베스 길앗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게 야복강이고, 그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쪽이 이제 분이엘이죠. 분이엘이고 마하나임이 그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지형은 그리지 않았는데 조금씩 우리가 봐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더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기 나오는 도시 정도는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럼 사무엘하가 다 끝날 때쯤에서 우리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있어야 성경이 훨씬 머릿속에서 돌아가기가 쉬워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는 4절까지 4절 중반까지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 봤어요. 오늘은 바로 그 뒤에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 짐을 싸들고 자기 식솔들 다 해서 아마 수천 명 될 겁니다. 합해서 헤브론에 거하면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으로 삼은 이후로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의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4절 중반부터 봅니다.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 길라 또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까지가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함께 봅시다. 4절 후반부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왕이 된 뒤로 이제 첫 번째로 그에게 닥친 일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 그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에 의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사울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만약에 도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그리고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전 이스라엘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쫓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합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장사를 합니다. 아까 보았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제일 남쪽 헤브론에 있죠. 길앗 야베스는 북쪽에 있습니다. 거의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데 상당히 멀죠.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100km면 여기서 광주에서 익산 정도? 그 이상도 될 겁니다. 그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북쪽은 지금 사울이 지고 나서 블레셋의 그 영향력하에 있는 데고 사울이 그걸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사실은 최근에 다윗의 행동이 사실 좀 애매했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목숨을 의지했고 이런 때인데 그 사울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데려가서 장사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실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 상당히 궁금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지금 전령들을 길앗 야베스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 편이니까 다윗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면 당신들 왜 왔느냐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여튼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이 헤세드 또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뭔가 선함을 주는 사람이
선함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줄 일이 없다고, 마치 돈을 빌렸으니까 갚는다, 이런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에 상대편이 불쌍해서, 상대편이 좋아서 그냥 상대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헤세드는 또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상대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그저 좋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내 품성이니까 상대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구나. 그들은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사울이 나중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내게 뭔가 반대급부로 좋은 것을 주리라, 이게 전혀 없잖아요. 사울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울에게 끝까지 자기들의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헤세드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죠.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그래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갚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헤세드예요.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것이지, 거래. 요즘은 결혼 생활도 거래로 봐, 거래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불만이죠.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잘 못해? 나는 당신에게 100을 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50만 해? 100을 해야지. 이게 다 거래예요, 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법칙은 거래가 아닙니다. 헤세드야. 은혜를 베푸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100을 주고 상대편에게 반대급을 바라지 않는 거야. 상대편도 내게 자기의 100을 주는 거야. 서로 절대량이 틀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나름대로 100을 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줬는데 상대편 주는 게 많은가 적은가, 이걸 따져보지 않아요. 내가 주면 준 걸로 끝이야. 그 사람이 내게 주면 무조건 감사한 거야, 다. 반대급을 바라지 않은 거니까.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편이 50을 줘도 감사한 거야. 50만큼 감사한 거야. 내가 100을 줄 때 반대급을 전혀 바라지 않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예요. 특히 길르앗 야베스의 위치에서는 그런 관계예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바란다면 사울이 죽었으면 끝이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는 적이 될 만도 한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먼저 다윗에게 왔던 그 젊은 아말렉 사람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죠.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사울을 죽였다 하고 자기가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복을 받을 줄 알았다가 죽임당하죠.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자기들의, 만약에 내가 사울 편을 들고 사울에게 잘했을 때 혹시 오게 될 불이익, 이건 생각 안 하고 잘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혹시 오게 될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자세죠.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화도 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로 한다. 은혜도 그거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진실되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헤세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이게 아주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 상대편에게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니라 겁니다. 지속적인 거야. 그 지속적인 면이 나타나는 가장 성경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잘하는 행위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잘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것만 믿어지면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자녀인데 계속해서 돌보실 거라는 약속이 있고 확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적이 될 이유를 다 가진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원수인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면이 그냥 인간 다윗의 면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 궁극적인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같은 맥락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한 다윗 개인, 그 한 사람, 인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약속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나도 라고 그럽니다. 여기 원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말도 비슷하죠.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뺍니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갈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라는 뺍니다. 그래, 당신하고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히브리어도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는다. 나도 갚겠다. 나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헤세드야. 지속적으로 있는 일. 그걸 다윗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 갚을 일을 하리라. 근데 이렇게 약속하는 입장을 보면 다윗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제는 내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다. 이래서 더 의지적으로 내가 갚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미 유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 아직 다윗에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윗이 그들에게 갚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의 선포입니다.
나도 너희의 선의를 갚겠다. 자기 위치까지도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질 이유가 많아요. 첫째로 자기의 주인 사울이 죽었잖아. 리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 말합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빈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도 너에게 선의를 베풀이라고 약속까지 했죠. 그리고 능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약속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그 말 하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도 내게라는 말이 강조형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그의 능력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붙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의미가 있고 실행력이 있게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하겠다.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마치 복음과 비슷해. 복음. 원래 우리의 대장은 사울처럼 패배했고 그 안에 우리도 다 그 패배를 맛본 사람들, 사울과 한편이었어요. 그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다윗과 저절로 대적이 되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빼놓고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타클로스가 돼야 돼. 우리 삶을 간섭해서 거룩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거는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고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면이 다윗에게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요? 사울은 인간의 뜻에 맞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특징이요?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 뒤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은 안 나와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마하나임.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합니다. 왕이 됩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넬이다는 이름이에요. 아브넬. 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아브넬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 왕국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다고 할 때 그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해 간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사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있을 때도 아브넬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브넬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적대감을 드러낼 때 아브넬은 자연적으로 사울의 편이죠. 사울의 편에서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고, 자기도 군사령관 했잖아요. 근데 군사령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상대편의 골리앗을 죽였다 이겁니다. 이야, 최고다. 내가 군사령관인데.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의 진영 속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사령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언덕에 가서 다윗이 소리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사울은 아직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자기 장인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야기 않고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을 막 꾸짖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걸 알았고,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것도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아브넬이 행동을 취합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이 8절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그 길르앗 야베스 쪽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마하나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구역 예배 잘 참석한 사람은 마하나임 바로 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나올 때 마하나임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눈앞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떨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곳이 마하나임이야. 제일 먼저 분야일로 가기 전에.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그 베시안이라는 데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면 요단강 건너가서 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쪽에. 사실 그 마하나임이 중요한 데예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막 쫓겨나서 간 곳의 근거지도 마하나임이었고, 솔로몬 왕국 때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고, 이 마하나임이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마하나임의 지리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야, 동쪽으로. 거기에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하필 마하나임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마하나임이란 말 자체가 두 장막이란 뜻이에요. 두 장막. 이 두 장막이 두 캠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두 캠프로. 한 장막은 헤브론에 있고 한 장막은 마하나임에 있고 이제 둘로 갈라져요. 근데 그 이름이 마하나임이야. 근데 사실은요, 바로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안 따르고 이제 그 아브넬이 중심이 된 그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왕국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갈라짐이 묘하게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북쪽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 400년 이상, 400년 동안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통일왕국 전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왕국, 북쪽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때 갈라진 것이 계속 가요. 어느 때까지? 새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거 합해지지 않습니다. 합해진 나라가 없어요. 새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참된 왕이 올 때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근데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 다음에 9절 길르앗과 아술은 아마 아셀 족속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평지죠.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던 그 길보아산 북쪽입니다. 에브라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이면, 자, 길르앗 지방이 요단 동편의 그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아술은 아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아셀 족속은 그 뾰족 나온 갈멜산, 다시 보시죠. 갈멜산에서 해안 지방으로 북쪽에 두로시돈 가는 그 근처가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깃도 벳산 위쪽, 엔돌 북쪽까지 그쪽이 이스라엘 지방이고, 에브라임은 벳산 아래쪽이에요. 지금 세겜 있는 그쪽, 그쪽의 그 산지 위쪽이 전부 에브라임입니다. 베냐민은 여기 안 나와요.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가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바로 북쪽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근처인지, 그러니까 거의 북쪽 유다 지파 빼놓고는 거의 다예요. 지금 얘기한 이 지역을 보면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까지 내려왔어요. 지도를 한번 남쪽을 봅시다. 보면 사울이 어디 사람이었죠? 사울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고향 좋아하죠?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잖아요. 사울의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올라가면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로 해서 그 북쪽이 전부다는 아니고 라마 이 밑에 쪽, 그 예루살렘 기브아 그 지방이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턱 밑까지 전부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른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유다 지파로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작아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하면 진짜 유다 지파 빼놓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 때부터 진즉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쫓아다니는지, 왜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예요. 그걸 다 아는데, 누구보다도 아브넬도 다 아는데,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정치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인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왕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거부하는 것과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다윗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비유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셔. 없애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10절 11절을 봅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2해 동안. 근데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근데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는 것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날수가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는 그게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시대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인 지 5년 5개월째, 조금 날짜는 차이가 있지만 5년 5개월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금방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5년, 6년 지나고 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보셋이 2년간 통치하다가 아브넬에게 버림받고 죽어요. 암살당해요. 사울도 정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합법적인 통치라고 할까? 이것은 2년밖에 안 돼요. 2년 만에 범죄하는 겁니다. 2년 만에 범죄하고 그 이후로도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울은 껍데기 왕이었어요. 2년 동안이 합법적인 왕. 그 뒤로는 하나님을 그가 거역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유다 지파만 인정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과 비슷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다 거부하고 극히 일부분 제자들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똑같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잘했네 못했네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잘못이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에서도 사무엘 하에서도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세우려고 할 때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미루어 생각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여러분 배워본 적이 없죠? 맨날 다윗이 잘했네 못했네 도덕적으로 어떠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스보셋의 이름이 원래 이스보셋의 이름은 역대상 8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울의 막내 아들 이름이 원래는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스보셋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나 이스나 그냥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man. 근데 에스바알 하면 man of Baal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란 말이 물론 가나안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알 하면 주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 마스터, 로드라는 뜻이 있어요. Man of the Lord였어요. 에스바알이. 근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막내 아들을 세울 때 그의 이름은 이스보셋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스보셋의 이름은 뭐냐? Man of the Shame의 shame, 부끄러움의 아들. 이상하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에서 에스바알에서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아들, 부끄러움의 남자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남자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사람을 따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스보셋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소수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스보셋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말고 따르고 싶은 것, 따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스보셋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보셋을 따를 것인가. 근데 그게 한 5년 이상 동안은 다윗만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요. 안 따르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이스보셋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나의 주인님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 모든 평생에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믿는다 그리고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보내셨다, 이걸 믿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모든 평생에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 뜻대로 간다, 이 결단도 믿음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라로 정확하게 나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